네,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조금씩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쉬운 것은 한 시간 이렇게 순서별로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찬송 하나 하고 기도 하나 하고 말씀 하나 하고 강구 하나 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마쳐서 이렇게 드려서 되겠나,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항상 아쉬운데, 현대 예배가 그러니 어쨌든 이 짧은 속에도 하나님의 긴 영광이 임하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에는 실제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은 보통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1시간 내로 예배를 마쳐야 되는 이런 문화가 잘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길든 짧든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이거 한기 선생님이 뭘 잘못 올려놨는데 54장을 올렸어? 네? 타이틀을 왜 이렇게 했어? 탄생과 제목도 틀려요, 지금. 네. 제목도 틀리는데. 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초청,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초청, 이사야 55장 맞습니다. 네.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54장의 뒷장이죠. 54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탄생됐어요. 탄생된 나라가 되려면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죠. 다스리는 통치자. 그래서 예전에 왕이지만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54장에서는 백성과 영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장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영토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탄생되고 확장됐다는 의미고, 오늘 55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된 통치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자는 누구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대신하시는 예수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과 성령이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55장이다. 그래서 55장까지 이사야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56장부터 66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 다른 이사야가 또 다른 주제로 첨가된 거예요. 그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56장부터 66장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 정도를 고려하시고, 오늘 55장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탄생돼서 백성과 나라가 영토가 만들어졌다. 그럼 그 근간은 어디에 있는가? 53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대신 제물을 내서 죽으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바로 그 결과적으로 54장과 55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52장과 51장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자세,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51장과 52장이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54장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 오늘은 그것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새 하늘이 새 땅이 열렸다. 그게 바로 55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속하는가? 지금은 저희들은 55장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구에 물리적인 종말이 옵니다. 물리적인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문단국은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합시다. 1절부터 5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초청하심. 1절은 생수, 2절은 양식, 3절은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서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8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크게 세 등급을 세 등분으로 세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을 초청했다. 그 6절부터 7절과 8절부터 13절은 크게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 6절부터 13절인데 그것을 두 개로 편의상 나누어 놓은 거예요. 6절부터 13절은 온 인류를 초청하셨다. 앞에는 이스라엘을 초청하셔서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은 온 인류를 초청하셨다. 그런데 6절부터 7절은 회개를 촉구했고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촉구하실 때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초청하셨다. 그렇게 설명이 쭉 나온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을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초청하셨는가? 오늘 제목대로 왕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 이제 이 땅의 왕, 이 땅의 통치자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실제 그러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또 그거는 또 의미적으로 그냥 개념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통치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이 땅의 왕은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통치하시고 내 마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직접 통치를 받아보셨나요? 성령님이 직접 통치를 받아보셨나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나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와 성령님 직접 통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말로만 앵무새처럼 말로만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말로만 그림으로만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직접 통치가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가. 과거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대부흥운동과 함께 세계 경제와 문화와 문명의 대부흥운동은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외주하심, 성령의 직접 통치하심, 인간을 직접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신 그 결과로 현대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남녀 평등이라든지 또 여성 참여권이라든지 아동 복리법이라든지 복지 제도라든지 노예 해방이라든지 자유와 평화 이 모든 물결은 바로 성령이 직접 통치. 인간에게 그게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게 없습니다. 역사 이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도 전제주의 국가에 한번 가보세요. 인간을 개돼지처럼 취급합니다. 약간 흉내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가 내 가문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자녀 속에서 만약 사라진다면 무서운 저주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무슨 나라로 바뀔 겁니다. 무슨 역사로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지금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죠. 왜? 여러분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비전 자녀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사랑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신지 아세요? 성령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시고 민주주의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거 아니죠. 그 앞에 문재인 씨가 더 통치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시진핑이 통치하는 거 아니죠. 트럼프가 통치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론뿐만 아니고 실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셨다. 제발 부탁인데 이것을 그냥 그림의 떡처럼 태극기 휘날리는 태극기를 그림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것처럼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그렇게 개념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을 믿더라도 1시간을 믿더라도 1분을 믿더라도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여 내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만지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좀 더 나아가서 성소한 사람은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의 이 피비리는 나는 이 전쟁과 죽음과 제약과 이것에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인간들이 진짜 연병을 떨고 있어요. 연병을. 세상의 문화와 역사가 연병을 떨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쫓아서 이미 하나님이 통치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 우리 민족의 선조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신자삼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시키고 죽여버린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 민족이 순교의 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도로 세웠건만 오늘날 온 매스컴을 펴고 채널을 틀고 신문을 펴면요 신앙을 갈기갈기 찌고 거기다 교회도 같은 편이에요. 공의라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 이름으로 형식적 신앙의 개념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 우리 신앙이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뒤에 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저희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결론이죠. 결론이 시작이고 결론이죠. 성령이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실제 통치하십니까? 내 삶 속에 통치하십니까? 통치가 안 돼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절명에 나와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제가 진도를 나갈 수 없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발 성도들이 하나님 통치하신 걸 느끼게 해 주옵소서. 제발 좀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전 인생을 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전 세계 하나님 통치하심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선교의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절부터 항상 센텐스로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5절인데 먼저 1절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 통치하심의 왕께서 직접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왕께서 청와대 누가 부르면은 목사들도 그냥 옷 한 벌 맞춰서 영광이죠. 사진 하나 찍어서 대대로 보관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영광이죠. 왕이 직접 통치게 하시겠다는 왕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나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간과하고 지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왕으로 초대해 진지하게 한번 물으시고
가슴 한번 쳐보십시오. 왕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첫째 물로 나와라. 여기서 물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조금 오늘 말씀을 쭉 그냥 가볍게라도 좀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인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겠죠? 생수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7장 2절 읽겠습니다. 한기 선생님 이제 말씀을 좀 빨리 좀 틀어주세요.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빠른 속도로 읽음에 따라서 오늘 시간이 정해집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천막절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상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1절 이 말씀이에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집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문 앞에서 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강대상에 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난다고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일어난다. 여러분 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이 일어난다니까.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누구라고요? 39절 누구라고 그랬죠? 대답할 때까지 10번 물을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목마른 자도 물로 나와라는 성령입니다. 성령이시죠. 예수님의 영 성령.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죠? 성령을 액자를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벽걸이를 걸어 놓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실제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나오라. 성령으로 살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도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에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포도주 취한 것과 성령 충만 취함을 두 개를 같이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도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읽겠어요. 크게 시작. 14절 시작. 예, 성령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영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온다니까 어린 양의 예수님 자신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천국은 나에 어떻게 만든 성령이 강처럼 둘러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교회 속에 천국이 성령이 내 강처럼 머리를 흔들고 다리를 흔들고 가슴을 흔들고 내 인생을 흐르고 내 가정을 둘레 흘러 넘치고 내 인생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을 둘러서 성령께서 흘러 넘치시고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절대 신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말씀도 사막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도 사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여러분, 신앙도 사막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나의 불가능을, 나의 상처를, 나의 좌절을
나의 고난을 성령이 계시다고 고난이 없다든지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든지 기쁜 일만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인생 속에 여러 사건들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때마다 해결점은 뭐냐?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때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능력으로 마친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 막연한 하나님으로 초청이 아니고 성령으로 초청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어제 주셨던 성령이지만 오늘 새롭게 주옵소서. 아까 한 시간에 전에 성령이지만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새롭게 주옵소서. 성령은 매일마다 새롭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은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또 매일마다 반복해서 수시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읽었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47장. 여기서 안 읽겠습니다. 시간상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절 읽겠습니다. 55장 2절 시작. 두 번째는 양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양식,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양식도 근본적인 말씀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계신데 자칫 잘못하면 그 말씀이 사막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말씀 자체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42, 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시작.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양식을 하고 있나요? 네? 네, 말씀. 아까 성령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성령과 예수님이 사역인데 이거 좀 읽고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 1장에서는 태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서 성령으로 뛰놀았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더라. 그 다음 말씀 봐주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의 빌립처럼 이끌어 가셨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예수님이 3년 반 공생회 할 때 내내 성령이 이끌려 다니셨어요. 온 성령이 이끌려서 다니셨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거기까지만 주의 성령이면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을 선포하실 때가 4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몸으로 오신 이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인간이 얼마나 잘났기에 성령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체험 없이 성령의 실제함 없이 설교를 합니까? 목사가 됩니까? 일반 집사가 됩니까? 선교를 합니까? 신앙을 합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지킵니까? 성령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예수님도 성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신 성령을 하셨어요. 그만큼 그래서 성령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믿어도 혹시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체험과 그런 도전과
그런 앞에 기도 없이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성령께 두 번째 양식인데, 양식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제 설교 특징이 앞쪽에 주로 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뒤쪽은 쭉 읽어갑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돼서 보통 읽으니까 두 갈식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자,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무엇인지 대충 여러분 진작에 가죠. 15절 시작. 만나와 메추라기죠. 만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양식인데 이 만나는 누구신가? 뭐 물어볼 필요 없죠.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네, 이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메추라기고 만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6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49절 시작. 네, 만나와 연결을 하죠. 오병이어 사건 뒤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50절 시작. 51절 시작. 55절 크게 시작. 그래서 우리 성만찬 하는 거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해서 피를 나누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만. 그래서 2절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에 초청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초청하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법은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법은 그것이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민주주의냐? No. 자본주의냐? No. 공산주의냐? 그건 더더욱 no. 그건 마귀 새끼들이죠. 네? 하나님 없는 걸 공산주의, 제가 요새 공산주의 책을 이제서 조금씩 탐독을 하면서요. 가족을 해체해버려요. 아주 사탄이죠. 무슨 이 땅에 있는 정치와 이념과 제도와 복지제도는 no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과 은혜가 통치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새로워져요. 이 세상이 분명히 변화가 돼요. 그동안 변화되어 왔어요. 그러다 이걸 까먹어버리고 팔아먹어버린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해버린 것이죠. 때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남은 인생 속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직접 천국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만 유일한 인생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100번 물어도 한 가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요 100장을 읽어보세요. 100번을 읽어보세요.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딴 답을 하고 있다. 예수에 관련된 답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제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신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 신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죠. 100번 읽고 1000번 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통치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예수님으로서 심장이 떨리고 예수님을 통해 심장이 새롭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치러야 될 대가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계신가요? 아침에 죽음같이 밤에 잠을 잤다고 아침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예수님의 새로움으로 내가 아침을 깨우고 일어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11조를 못 내고 교회 주일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료가 되고 성령이 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55장 3절 시작. 여기서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 다윗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으로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부터 가보면 깃발이 다윗별이라고 해요. 다윗별. 5성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대해서. 다윗별이 그렇죠. 그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착각하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안에서 성령을 본체이신 예수님이 발견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겨우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것을 상징한 다윗별을 그려놓고 다윗을 지금 신봉하고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얼마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성경을 수능에 나왔다 생각하고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그 눈이 그래서 눈먼 장님으로 기머거리를 성경 계속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나병 환자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못하겠지만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라는 것이 구속 언약이 있고 에덴에서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해서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행위 언약이 있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죽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은혜 언약을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의 모델하우스를 만든 게 모세예요. 이 유명한 율법이죠. 율법이 탄생되어졌죠. 성전도 탄생됐죠. 성막도 탄생됐죠. 언약궤도 탄생됐죠. 광야 생활도 그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교회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것을 완성한 것이 다윗별이에요. 마지막 종집을 찍어야 돼요. 마지막 화롱 점점이라고 뭐라 그러죠? 용이야. 눈가를 찍는 거. 다 그려놓은 거. 찍는 거. 그게 뭐냐? 통치자죠. 통치자. 그 다윗은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시작. 다윗 왕, 에스겔서 30장 24절 시작. 자, 25절 시작.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어떻게 영원히 죽고 났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은 다윗 죽고 나서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3절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시작. 이상 기타 등등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른 거 생략하고 마태복음 1장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예수님이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계보라고요? 다윗의 자손 누구요?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윗 왕의 실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 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다윗을 그렇게 하나의 예시로 한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자로서의 긍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 말은 바로 다윗 왕,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4절 읽겠습니다. 이제 55장 4절 시작.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인도자라는 단어와 명령자라는 단어는 다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국에 가서 통치가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절대 1분이라도 경험하고 죽어야 될 일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진행하시고 내 속에 실제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통치하시고 내 삶을 진행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자녀를 보살피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과 내 인생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가? 1분이라도 경험하세요. 이건 제가 강조법이에요. 1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게, 똑같은 고난의 인생의 레일 속에 평등하게 달립니다. 달려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패망에 쓰러져요. 동일한 레일에서 하나님이 평등하게 비 올 때 같이 비 오게 하고 또 가물 때는 같이 가물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실 것.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삶을 우리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자, 6절, 7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부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신앙이 전 세계 만민에게,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저 열방 속에, 온 우주 속에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찾으라, 부르라, 돌아와라. 만민들에게, 온 우주에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스라엘,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를 따라 광야의 죽은 길도 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헌신하고 주님이 살았는데 저 개와 돼지 같은 저 짐승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녀로 돌아와서 은혜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대가를 이야기해서 너희들도 벌써 벌레처럼 너희는 지옥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다. 에베소서 2장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찾을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8, 9절 8절 시작. 너희는 그에게 나라를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자, 9절 읽겠습니다. 이제 본문 9절 55장 9절 시작.
높다란 단어는 고상하다는, 고귀하고 고상하다. 고귀하고 고상하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벌레가 같은 이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라 초청하시는 거죠. 초청. 예. 초청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말씀을 두 군데만 읽고 오늘 거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선생님.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초청하러 가는 거 아무도 안 왔어요. 왕이 가서 시내에 누구든지 만난다도 다 데리고 와요. 22절 시작. 23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절대 누구 한 명이라도 티끌 같고 벌레 같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가 몸소 내가 죽었다. 너를 사랑한다. 빈부의 희천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임금 3절 시작. 4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왕으로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되면 자본주의가 되면 혹시 잘 공평하게 사는 사회주의가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여당이 대통령이 되면 야당이 대통령이 되면 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편이 되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멀리 되면 일본은 미우니까 안 되며 그 다음에 어디는 좋으니까 좋으며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것은 단지 개념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또는 이로라든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저주가 돼요. 반드시 저주가 내린다는 말은 역설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 새로 짓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고난에서 헤쳐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이 새로 짓지 않습니다. 오늘 어느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이 뭐 굉장히 잘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그리 잘났나요? 저는 잘났다고 봐요. 근데 그리 잘났나요? 하나님 잘나서 이렇게 잘 살까요?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있고 저 남미에 있는 사람 못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하십니다. 아프리카는 저렇게 캐톨릭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름으로요. 장로교 이름으로요. 오순절 이름으로요. 성공의 이름으로요. 캐톨릭 이름으로요. 택단의 소리입니다. 택단의 소리. 성령이 친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친히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의 땅이 바뀌고요. 문화가 바뀌고요. 문명이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고요. 경제가 바뀌고요. 그 민족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반드시 믿어야 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믿으시고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크신 긍휼 값없이 와서 살아. 값없이 살아. 값없이 살아는 건 내가 돈을 다 치르렀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다 치렀다. 값없이 와서 살아. 값이 없는데 왜 삽니까? 예수님이 오면 이 세상으로서는 치를 수 없는 것을 내가 치렀다. 성령으로 돌아오시고 성령으로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천국 가서 만나지 마시고 이 땅에 꿈속에서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쓰다듬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가정을 쓰다듬으시고 나의 고통을 쓰다듬으시고 나의 아픔을 쓰다듬으시고 나의 실패를 쓰다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 가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있지 않냐고 내 가정 속에 내 머리맡에 내 머리뼈에 내 얼굴에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험한 세상에 자녀를 무엇으로 보장할 수가 있나요? 한비전 학교가 얘들을 보장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손으로 부활의 손으로 이들을 만지시고 혹시 구운 길을 바르게 하시고 언덕을 주님 평지가 되게 하시고 산을 주님께 깎으시고 바른 길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건강과 자녀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나라에 수없이 죽어간 잘못된 이 영들 또 전 세계에 굶주리면서 수없는 전쟁과 수없는 욕심과 폭력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아프리카 수없는 잘못된 사람을 해서 피를 짜내는 저런 남미라든지 가난한 마약으로 찌들어가고 북한에 저 어마어마하게 살가죽을 벗기내는 저 어마어마한 저 고통스러운 자들은 우리 주의 성령이여 흘러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여 예수 부활이여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눈물로 여러분 여러분 인생과 자녀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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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의 시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공로합니다.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단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부르짖으며 사도 아버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하늘의 때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온 아버지 마가다락 땅에 아버지 성령의 인장처럼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에 기도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주시고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인류 가운데 통치하시며 성령의 아버지를 자유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심이 이 인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90장